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아마 역사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밤을 낮처럼 밝혀준 그 위대한 과학자가 딱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에디슨이죠. 이 사람이 전구를 발명을 해서 밤을 길게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위대한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아마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디슨은 자기가 그 주장한 전류 방식이 따로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주장했던 전류의 방식은 직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교류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테슬라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런 부하 직원이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 다른 교류 전기를 주장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소를 건너서 가는 그러한 그 멀리 전기를 보내는 방식은 에디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직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류 방식으로는 더 멀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교류 방식이 사실상 맞는 것인데 이 에디슨은 그렇지 않다. 교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공개적으로 동물을 이렇게 소 같은 걸 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감전을 시켜서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전기 의자에 앉아서 고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교류, 즉 자기가 주장하는 것 말고 다른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전류의 방식을 통해서 그걸 시연하면서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을 수 있었지만 그의 그 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에디슨의 그 사업성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밤은 엄청나게 길어졌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속도를 만들었고 또 그 힘은 시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런 똑똑함, 지혜로움, 이것이 만약 힘을 잡으면 정리는 빨라지지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별개라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에디슨 시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힘을 가진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는 이 지혜와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그 지난 시간에는 요압까지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제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누가 남았냐면 시므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의 집을 짓고 너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면 이제 기드론은 예루살렘의 경계예요. 거길 건넌다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시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니 시므이는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대뜸 그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제 시므이가 도대체 솔로몬이나 또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이 과거에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일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겠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치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 가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바후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후림은 바로 시므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다윗과 그 일행이 바후림에 도착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하여서 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엄청난 저주이죠. 근데 다윗은 그 저주를 듣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시므이가 내가 전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빨리 다윗 왕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얼굴을 싹 바꾸고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무엘하 19장 19절인데요. 20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제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엄청 다윗을 저주를 했다가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 날, 야, 나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딱 와서 내가 요셉 지파 모든 사람보다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은 용서해 주시고 싹 잊어주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다윗이 잊어줬을까요? 안 잊어줬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면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용서해 준 건가요? 안 해준 건가요? 여러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금 죽이지 않겠다. 용서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는 아니죠. 내가 너를 지금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복귀하는 날 베냐민 지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널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위쪽에 있는 그런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8절인데요. 2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자연사하지 말게, 나이 들어서 죽게 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다윗 어때요, 여러분? 뒤끝 어때요? 이게 실체예요. 시므이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지혜로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므이의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죽이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너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예루살렘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안전했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집이 없던 사람이에요. 시므이 집이 어디 있다고요? 바후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쪽이 자기 본향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기가 그쪽 가서 많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근거지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뭘까? 과연 바후림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들어와 살라? 이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므이는 육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처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사실은 영이 머무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영이 거하는 그런 곳에 들어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영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육체가 영이 거하는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서 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큰 개가 조그만 방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한다면, 거기가 안전하니까 너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고 한다면 아마 이 조건만 지키면 안전하다 생각해서 아마 그 큰 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 개가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살 일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육체는 영이 머무는 그런 장소에 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나 도대체. 우리도 조건을 맞춰서 얻는 행복, 그걸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가 나오는 동안 행복한 것. 예를 들어서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면 그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건형 행복은 허상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벗어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 안전해. 이런 조건형 행복. 이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할 능력도 없어요. 또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건보다 사실은 더 나은 걸 찾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딱 갖춰져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추구하는 게 곧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 조건이 되면은 행복하다. 내가 요 정도 조건이 되니까 이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곧 육체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조건을 채우는 동안 평안한 삶, 이게 그러면 오래 갈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삶에서 조건형 행복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조건형 행복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내가 요것만 되면 나는 행복해진다. 나는 이거 보면 괜찮네. 이거 좋아. 이런 조건형 행복. 이것이 마치 조건이 돼야지만이 행복하다. 이게 사실은 육체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지금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3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한지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때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해서 지금 블레셋 성읍으로 도망쳤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4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는 그동안 누렸던 평안 그리고 그 조건을 잊은 채 예루살렘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일은 곧바로 솔로몬에게 보고됐어요. 곧바로 솔로몬에게 보고됐다는 건 뭘까요? 시므이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다른 데를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지금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른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경고도 했고 네 입으로 좋다고도 했는데 어찌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시므이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문자적으로 본다면.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신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함부로 본 시므이를 하나님께서는 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므이, 즉 육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은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이끌면? 육체가 이끌면.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조건형 행복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 때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육체적인 습성 이것들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얻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주도적이 될 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어야 돼. 300만 원 정도 있으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조금씩 저축하면서 나는 해피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럼 300만 원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난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건형 행복이에요. 근데 그런 조건형 행복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 건강, 물질, 관계, 또 내 영성조차 모두 조건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또는 전에는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완전히 이제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 시므이가 도망간 두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그들이 없어도 나는 이 안에서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다면, 즉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시므이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선을 넘지는 않았겠죠. 그랬으면. 하지만 그는 육체인지라,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 사람은 3년이 지나서, 즉 은혜를 잊어버려서 육체가 주도하는 대로 그 습성대로 다시 곧바로 휩쓸려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육체가 주도적일 때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게 조건이 주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좀 사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못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저도 설교가 좀 잘 안 되는 날은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설교를 잘 못했다고 생각해도 그때 어느 권사님이 나왔을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내가 설교를 안 했고 이렇게 참 재미없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성도들은 나갈 때 저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선포하는 거고 그분의 심령에 꽉꽉 새겨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매번 느끼지만 제가 그냥 준비한,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 여기까지만 제가 전하는 거일 뿐이에요. 나머지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못 전한다고 해서 주님이 저 미워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저 엄청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신앙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조건형 행복만을 원했었는데 그 육체가 주도할 수 있는 조건형 행복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시므에게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시므이가 지금 다윗에게 했던 악을 스스로 알기에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는 거. 이거 엄청난 저주예요. 자기가 내뱉은 거 돌아서 너에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한테 딱 꽂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 저주하면 안 되겠죠. 그게 돌아올까 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 안전해요. 이제는 저주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살아갈 때 누군가 정말 악하게 저주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사람 막 그냥 핏대 세워서 그렇게 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주를 다 피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의 입은 얼마나 예쁜 입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쁜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쁜 말을 해야 되겠죠. 예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저주가 아니라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나올 때라도 딱 입을 다물고 오히려 예쁜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철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을 통해서 그가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제공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힘도 있어서 그가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걸려든 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힘도 있었죠. 그래서 시므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시므이를 왜 죽였어요? 아버지한테만 잘못했기 때문에 죽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솔로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시므이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롭고 힘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정적을 다 하나씩 제거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4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닿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가 죽으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힘을 가지니까 정적을 제거하면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지혜의 원천은 누구신가요?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지혜자이시죠. 그분의 능력은 어떤가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적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맡기셨습니다.
정적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결국 솔로몬처럼 외적 제거가 아니라 정적들에 의해 손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면서 세운 나라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정적들에게 몸을 내어주시면서 나라를 세우신 게 곧 하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적 제거가 아닌 내적인 새 창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힘을 가진 자기 손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신 거죠. 자, 이제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시므이처럼 얼마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살았었나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손에서 벗어나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 세상 것을 취하려고 돌아다니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죠.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